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존귀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1절에서 5절은 부살렛의 지명과 그의 임무입니다. 부살렛은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입니다. 훌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등장한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아론과 더불어 모세 팔을 붙들고 활약한 사람입니다. 훌이 부살렛의 할아버지라면 부살렛은 매우 젊은 기술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렛을 직접 지명하여 성막 건설의 현장 감독으로 임명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어 신적 지혜와 총명, 지식과 여러 기술을 겸비하게 하십니다. 그는 온갖 기금속을 능숙하게 다루고 뛰어난 기술로 보석을 깎고 나무를 조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며 만물의 창조사에게 참여하셨고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그의 지혜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지혜와 창조의 영이 부살렐과 성막 기술자들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이 지혜의 영은 잠언 8장 22절 이하의 천지창조에서 등장하는 인격화된 하나님의 지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성막 건설이 일종의 또 하나의 창조 사역임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 성막 건설은 새로운 에덴 동산의 창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축조하십니다. 6절은 오홀리압의 지명과 그의 임무입니다. 이어서 오홀리압이 지명되어 세워집니다. 그는 부살렛을 돕는 자입니다. 더불어 부살렛과 오홀리압의 지도하에 모든 능숙한 기술자들이 소집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적 지혜로 충만케 하여 성막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지어지게 합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옷은 인간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성물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셔야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고 그분의 지혜가 그들의 심장에 가득 채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손을 가득 채우심으로써 그들이 성막 봉사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기술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심으로써 그들이 성막 건설의 임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렇듯 성막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로 형성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 또한 우리가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령이 임재하여 지어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채워주신 성령의 지혜로 성전인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위대한 직무를 위탁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7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곧 해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장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간유의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모른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더불어 기술자들이 만드는 성막의 각 비품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모든 전문 기술자들은 아무런 지식과 경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가르쳐 주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막을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원래 기술과 재능을 겸비한 각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였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부터 건축과 직조, 연금술과 세공 기술자로 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경험과 기술을 성막 건설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지혜와 능력, 경험을 뛰어넘는 신적인 은사가 추가적으로 부어져야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12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12절에서 15절은 안식일 준수 명령과 위반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막과 제사장 옷에 대한 지침이 주어지고 이제 성막 건설을 착수하기 직전에 안식일 규례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출애굽기 35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 본격적인 성막 건설이 시행되는 장면과 분명하게 비교됩니다. 거기서 성막 건설의 수행은 안식일 규례의 제약인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이러한 특징은 성막과 안식일에 대한 몇 가지 밀접한 관련성을 재확인해 줍니다. 첫째, 출애굽기 35장의 견지에서는 성막 건설 직전에 안식일 규정 등장은 성막 건설이 안식일에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 본문의 견지에서는 성막과 모든 기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장소에 이어 그분을 기억하는 예배의 시간, 곧 안식일 규정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성막 건설 지침에 마무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성막 건설이 일종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라면 6일 창조 후 7일째 안식일이 선포된 것처럼 성막 건설 지침이 의도적으로 안식일과 관련되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서 안식일과 돌판입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 표징, 즉 징표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징표가 된 것들은 이 외에도 여럿이 있습니다. 증거막이라 불리는 해막, 증거계라 불리는 언약계,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증거의 돌판. 안식일은 이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표징이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기념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쉼없이 일했습니다. 노예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본받아 기쁘게 노동을 한 뒤 안식일에 쉼을 가져야 합니다.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은 성막 건설 지침을 최종 마무리하는 진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거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24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이 십계명 외에 다른 것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출애굽기 34장 28절은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편 출애굽기 32장 15절은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돌판은 증거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법궤 안에 두라고 명하십니다. 이로 인해 법궤는 또한 증거궤라 불립니다. 나아가 증거궤가 안치된 성막은 증거막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증거판, 증거궤, 증거막은 결국 십계명 때문에 붙은 명칭들입니다. 증거판의 히브리어 증거인데 이것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런 십계명은 무엇에 대한 증거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증거요, 징표입니다. 또한 그것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천지창조에 대한 증거입니다. 법궤 앞에 놓인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필요한 재능을 주셔서 이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부사랄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심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맡은 일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두 사람뿐 아니라 작업을 수행할 사람에게도 필요한 지혜를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전체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있고 또 실무를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